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대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 품 안에 고이 품으셨다가 이처럼 새로운 한 주 맞이할 즈음에 예배로 시작해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혼잡한 우리의 모든 일상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성령과 진리로 예배케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홀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오로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55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합소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줍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합소서. 점과 나중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어줍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맙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합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합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합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함께 제공되는 순서 가운데 시편 149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49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균형이요 그 주중에는 분할 가진 칼이로다.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지나간 한 주를 생각하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또한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구의 기도 다 함께 드리시고 기도 후에 남한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이 힘든 가운데서도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기도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기쁨으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를 만나 주셔서 듣고 깨우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가 원하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여 주옵소서. 갈보리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항상 주님이 우리 삶을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중에도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배 중에 하늘에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빚값으로 세우신 하늘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저희들을 불러 모이게 하시고 귀한 사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주실 말씀으로 온전히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방황하는 이 세대를 위하여 소망의 등대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날마다 새로운 삶을 체험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마다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영육간의 건강 지켜주셔서 세상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단위에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듣는 모든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19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복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어야 하는데 여전히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4단계에서 좀 내려오면 일부라도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는데 여전히 1,500명대 수준으로 4단계가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대면 예배를 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또 일터에서 더욱더 경건한 삶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또한 건강한 삶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당 청소하시는 분들 계속 수고해 주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잘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당 청소, 방역 할 것 없이 두루두루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동체의 기도 3가지 내용입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지만 예배 후 설교 끝난 직후에 또 자막으로 제공되는데 함께 기도하시면서 계속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공동체의 기도 1. 하늘소망교회 교인들이 영과 육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소서. 2. 유치부 교사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영혼들을 깊이 사랑하고 품게 하소서. 3.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신뢰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분들 그리고 선교사분들이 사역하고 있는 선교지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운영하는 기관, 그 기관의 직원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동대문 지역아동센터와 센터장 위에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상합니다. 온라인으로 제공해 주셔도 되고 우리가 대면해서 예배 드릴 때 함께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됩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헌상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십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따라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처럼 주님 앞에 다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여건들 모두 허락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여러 가지 불비한 상황 가운데 또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성령으로 함께 해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무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 저희가 마음을 담아 이 시간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또한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헌상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정성껏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심정으로 돌려놓사오니 저희의 이 작은 예물들을 통해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데 또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꼭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것은 저희지만 이 모든 것이 본래 아버지 것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전부를 바치오니 아버지께서 저희의 정성, 저희의 마음을 거두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더불어서 간구하옵기는 저희들의 강건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코로나 감염병의 시대에 주의 자녀들을 항상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고 감염병에 늘 예방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연약한 지체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중병에 걸리지 않도록 특별히 기저질환이 있는 환우들 각별히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큰 위기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의 삶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보존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의연한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적인 면도 살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미 2년 이상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사옵나이다.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오직 주의 자녀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살피실 뿐만 아니라 당하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살펴주시고 무수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늘 보호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 시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일깨워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서 굳세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오직 아버지 앞에 나서는 모든 자들마다 그 믿음을 힘입어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아버지 앞에서 더욱더 신실한 믿는 자의 삶을 또한 그 모습을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로 더욱더 저희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위기의 때마다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인생들이 강구하지만 그 어떤 것도 위기를 벗어나게 하고 그 마음을 평안케 하는 것이 없는데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힘있게 하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저희가 복음 위에 굳세게 서게 해주시고 우리 앞에 직면된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그 복음으로 복음의 위로로 그 능력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더욱 강건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저희들 서 있사옵나이다. 저희들의 내면을 말씀으로 샅샅이 훑어보게 하시고 그릇된 욕망이나 어리석은 생각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든든히 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궁구히 배울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오직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배울 뿐이고 그것에 대하여 감동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사와 이 시간도 그저 눈으로만 혹은 입술로만 보고 읽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직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실 뿐만 아니라 삶의 매 순간마다 능력으로 저희들에게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찾아 봉독할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은 합독합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누비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없는 힘들과 너희 하시는 아버지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이 내면적으로 또 여러 면에서 성장한 것을 지난 시간에 일부를 좀 배웠고요. 오늘은 역시 그와 동일한 주제로 나머지 부분을 통해서 과연 어떤 점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성장케 성숙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인가, 그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디모데를 언제 보냈는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본인이 떠나고 나서 2년 3년 걸린 것도 아니고 빠른 시간 안에 다시 방문하도록 요청을 한 거죠. 그랬을 때에 디모데가 그곳을 방문해서 살펴보고 와서 보고하니까 든든하게 잘 성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된 것이고, 그 소식 이후에 우리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장, 성숙, 교우들의 어떤 단합된 힘, 이런 것들을 다 접하게 된 거죠. 모르긴 몰라도 바울이 떠나간 뒤에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빠른 성장, 빠른 안정,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럴 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그 주제를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살펴봤던 거고요. 지나간 주엔 우리가 3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 이 내용을 가지고 지난주에 좀 더 깊이 다뤘던 것 같습니다. 교우들의 헌신적인 행동이 교회를 안정시켰고 잘 성숙해 나갔다라고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 본문인 4절과 5절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빠른 시간 안에 안정화 됐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임으로 성장해 나간 것, 이렇게 우리가 좀 단정할 수 있었는데, 교회 혹은 성도들의 성장의 요인이 한두 가지로 이렇게 딱 귀결되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 가운데는 인적인 요인, 즉 성도들의 열심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물론 성도들이 열심히 해서 교회가 무조건 성장하는 건 아니죠. 든든해지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이면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 역시 매우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람들도 열심인데 하나님이 그 이면에서 성장, 성숙을 촉진해 주셔야만 교회가 혹은 신자들이 든든해진다라고 하는 게 어쩌면 결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열심은 또 어디서 오는가? 지난주에 살폈던 그런 다양한 요소들은 그야말로 인간적 열심인가, 이렇게 볼 때 그 열심조차도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촉진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른 공동체, 다른 모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 교회는 결국은 하나부터 마지막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기초가 든든히 잘 세워지고 성숙하게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4절, 5절을 중심으로 한번 그런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4절을 한번 보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을 부르는 거죠. 그래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택하심을 내가 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디모데의 소식을 전에 듣고 이야기한 거죠.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바울이 거기에 있는 여러 사람들, 그 당시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교인은 아니었죠. 아직 이제 첫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말씀에 집중할 수도 있고요. 더 깊은 믿음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그때에 바울이 직감적으로 알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안해서라도 긴가민가 해서라도 다시 디모데를 보낸 걸로 봐서는 즉각적으로 바울이 말씀을 증거했던 그 시간대에 막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막 회개하고 바로 구주를 영접하고 믿는 자가 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죠. 물론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하고는 좀 달라요. 초대교회 복음을 증거했을 때 반응이. 왜냐하면 유대교에 속해 있던 사람 유대인들은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해서 엮여져 있는 인생들입니다. 따라서 설명하면서 거기에서 예수가 곧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다라고 귀결하면 이방인이나 다른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한 이해가 빠르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전부 그런 교우들만 있는 건 아니죠. 다양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 구성원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당시 복음을 증거했던 즉시로는 바울이 그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느낄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피고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그들이 여전히 짧은 기간 복음을 증거한 것에 비하면 놀랄 정도로 견고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됐다는 소식을 들은 거잖아요. 결론을 듣고 보니까 결국은 바울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거구나, 구원하셨구나, 택하셨구나 라는 결론에 이른 거죠. 물론 바울은 다른 영적인 방식을 통해서도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워낙이 영적인 사람이죠. 부르심을 받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친히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을 직접 부르신 것처럼 승천하신 뒤에 바울을 부르실 때에도 내려오셔서 물론 인간적인 육체는 아닐지 모르지만 바울이 충분히 알아챌 수 있을 정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고 영적으로 그의 눈에 보이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바울은 시작할 때부터 영적인 교류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됐고 주님과 교통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후로 바울은 끊임없이 계속 기도했고 바울이 기록한 여러 가지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세 번째 층의 하늘까지 올라갔다. 기도하는 중에. 그러니까 기도가 굉장히 깊은 걸 의미하죠. 음성도 들었고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가 아주 깊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는 것이 전혀 가로막힘이 없는 그 정도의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누가 구원을 얻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보고도 보고이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함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갖게 된 거고 4절처럼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또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속하셨구나. 이게 이제 디모데를 보낸 다음에 디모데가 다시 바울에게 왔을 때에도 그랬지만 그 이전 아마 분명히 영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흩어지고 없는 것으로 스스로가 만일 깨달았다면 디모데를 보낼 필요가 없죠. 그래서 바울은 영적으로나 혹은 디모데가 갔다 와서 그 방문의 결과로 확신하게 됐던지 간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깊이 사랑하셨고 그들을 다 구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하게 된 거죠. 사실 교회의 성장 혹은 그리스도인의 안정적인 성숙 이 이면에는 뭐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성숙하고 안정이 되기는 쉽지 않죠. 바울 그 복음을 증거하던 바울은 도망쳐 버렸고 이를테면 자기들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금방 한 3주 정도 얼굴을 뵙고 있다가 야반 도주하듯이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으로도 허전함이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배반감을 느꼈을 수도 있죠. 우리만 놔두고 자기 살겠다고 도망갔나. 하여간 이 상황이 일반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흔히 있는 상황은 아니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할 만한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견고해졌다라고 하는 것, 교회가 안정을 찾았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서 교회가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든든하게 서 있다라고 하는 건 은혜가 아니고서는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지도자도 없죠. 유력한 한 사람이 뭐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뭐 위대한 또 다른 장로가 있거나 복음 전도자가 있었다면 그런 사람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빌립보 교회에 루디아인가요?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는 것처럼 뭐 유력한 한 사람이 이 교회를 지도해주고 있고 내지는 교회의 유능한 지도자로 성장했다면 뭐 다른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죠. 3주 만에 아니라 한 주만 이야기하고 갔어도 그 복음 안에서의 평안과 깊이 있는 성숙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인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촉진을 통해서 열심히 일했던 거 외에는 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 급박해져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십니다.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이 아무리 험악하고 또 혼란스러운 지경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만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주 짧은 시간이었고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 도저히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에 뿌려졌던 그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께서는 끝내 발화를 시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런 과정들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명백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의 구원을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신 걸 내가 안다. 너희들이 안정화를 누리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말을 4절부터 시작을 한 거죠. 덧입혀서 바울은 5절에서 또 다른 내용으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사실은 바울이 자기 변호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변호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라고 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서 얘기한 건 분명하지만 그 언어만으로 된 것은 아니고, 이제 뒤에는 계속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절 말미에 보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다. 그러니까 즉 데살로니가에 있을 당시에 바울과 그 제자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지, 비록 기간은 짧지만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을 증거하고 도망치듯이 나왔지만 적어도 있는 기간 안에는 목숨을 걸듯이 일한 것, 이게 이제 자기 변호에 속하는 거예요. 미안하기도 하고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도망치듯이 나와야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일종의 자기 변호를 한 거죠. 바울은 어떤 심정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제일 먼저 이렇게 보면 말로만 전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할 때에 바울은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죠. 때로는 시장 저작거리 안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사람들과 논쟁을 벌일 때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관련된 논쟁을 벌일 때는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지는 사도행전과 복음서 서신서 곳곳에 다 드러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 내용을 통틀어서 말로만 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행동도 없고 진심도 없고 그냥 입술을 열어서 마치 이야기 연기자가 연기하듯이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전했습니까? 열정적으로 전했다라고 하는 건 전심으로 자기의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그야말로 그냥 창자가 막 꼬여갈 정도로. 물론 이 말은 바울이 자기의 화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정말로 자기 안에 구원받아야 할 생명에 대한 애끓는 마음이 있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떤 방식의 현장을 만나든 바울은 한 번도 진심이 아닌 적이 없었죠. 심지어 감옥에 있으면서도 간수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과정을 보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매번 자기 앞에 와 있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건 목소리가 높다는 의미가 아니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한 거죠. 그래서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그게 이제 5절 말미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안다라고 한 건 정말로 입술만 옴짝옴짝 하면서 얘기한 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또 전심을 다해서 사람들이 정확하게 복음의 진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정말로 목숨을 걸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입술로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세 가지 내용을 바울이 연달아서 이야기하죠. 세 가지 더 이야기하는 거. 오직 능력으로, 또 성령으로, 또한 큰 확신으로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에게 속해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능력 그러면 이건 바울의 능력으로 의미하는 건 아니죠. 바울이 행사할 수는 있겠죠. 바울이 안수를 하거나 혹은 말씀을 증거하거나 해서 병자들을 고치고 하는 게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자기의 내면에 있는 어떤 능력에 의존했는지는 모르지만 겉으로 보면 바울이 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을 신처럼 여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바울의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서 뭔가 능력이 있어 보이는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능력, 성령, 큰 확신 이런 것들은 비록 바울을 통해서 발현됐다 할지라도 바울의 원래 소유는 아니고 전부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합니까? 여기 능력은 파워예요. 힘입니다. 이 물리적인 힘을 넘어서는 변화를 일으키는 동력을 의미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상상하시면 돼요. 말씀의 능력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라고 했을 때 가라사대라고 하는 건 언어적 행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한국어나 혹은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히브리어 그런 언어 자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언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데 그 언어적 행위 안에 능력이 같이 묻어져 있는 거예요. 그 형태를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그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 말씀의 힘이 있으니까 해가 있으라 그러면 해가 창조되고 달이 있으라 그러면 달이 창조되는 거예요. 이제 이 상황관계를 우리는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때로는 사람에게 입혀주신 거죠.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능력을 그 안에 실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확증하고 증거할 때에 힘을 실어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뼈와 골수를 쪼갤 수 있는, 파고들 수 있는, 언어로 증거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그 심령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혼을 뒤흔드는 강력한 역사가 동반되는 말, 그걸 여기서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바울은 말만 했고 안수만 했지만 그 능력이 동반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여기서 능력은 그런 능력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의 능력이 출중하고 바울이 그걸 어디선가 연마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언어적 행위 또는 제스처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행동 하나하나에 힘을 부여해 주실 때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감동을 느끼는 거죠. 영혼이 흔들리는 걸 사람들이 깨닫는 겁니다. 동시간대에 바울의 설교를 듣거나 혹은 그와 같은 일들을 목격하고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 떨 수도 있고요. 감격해서 울부짖을 수도 있는 거죠.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미사여구로 아름답게 복음을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술수나 입술에 붙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동반되어 있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했을 때 사람의 영혼이 뒤흔들리는 거죠. 밑바닥부터 다 드러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울부짖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 결과를 이루 말로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겁니다. 여기서 능력은 바로 그런 능력이죠. 근데 이거는 바울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능력은 아니죠. 돈 주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아닙니다. 아무나 기도한다고 주어지는 능력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거죠. 이따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까지 능력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만 동원되는 거죠. 그런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발현됐고 그 능력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힘있게 한 거죠. 그런 경험을 누가 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도 했고 바울이 증거하면서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바울 같은 영성을 소유한 사람은 그걸 못 알아봤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능력 다음에 성령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표현했고요. 능력은 이야기한 거고 이제는 성령이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라고 하는 건
3주 아니라 3시간 안에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그 즉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다음의 과정은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회적인 복음 증거로 사람들이 감동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 감동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계속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구원 이후에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그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이 유지되어야만 신자로서 혹은 교회 공동체로서 계속 유지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걸 안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우들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자기는 이제 짧은 기간 안에 복음의 씨앗만 뿌리고 왔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존속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능력과 성령이 큰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데 성령이라고 하는 게 그 중심 안에서 그들을 계속 촉진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도록 일회적인 감동이 아니라 늘 성령 충만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성령이 계속 촉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내주라고 하는 건 주둔한다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좌정하고 계신 거를 의미해요. 우리 마음속에 쑥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계속 계시는 거예요. 계셔야만 요한이 표현했던 것처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갈 수 있는 교통의 장이 열리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교류하고 교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발적인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교류 교통하는 이 내주하심에 대한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신앙이 유지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단발적인 은혜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죠. 누가 그걸 계속 추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함께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는 단회적이지만 성령의 내주, 성령의 충만은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한 번 받지만 그 세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곱씹으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성령 세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물 세례를 통해서 동일 시간에 오는 경우도 있고요. 나중에 깨달아지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그 세례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 계셔야 되는, 그걸 성령 충만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사랑이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비록 9가지만 나열했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열매를 그리스도인들이 맺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한 걸음 떠나서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보고를 들은 이후에 내린 결론은 성령이 이들과 함께하고 있구나. 지금도 우리는 떠나왔지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있구나. 여러분, 목회자가 신방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신방에서 계속 거기 있을 수 없죠. 그러면 목회자는 오죠. 축복하고 축복을 빌어주고 오게 되는데, 오면서 항상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내주하시기를, 그 가정에 또한 그 그리스도인의 심령 안에 내주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충만히 그곳에 계셔야만 그 가정이, 그 개인이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설 뿐만 아니라 평안을 누리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발견한 거죠. 내가 입술로만 증거한 게 아니라 이런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다.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위대한 사역자가 갔다 왔다 할지라도 거기는 공동체로서 계속 존재할 수가 없죠. 성령이 함께하는 개인, 성령이 함께하는 가정,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이건 그야말로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어지간히 못났어도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교회가 확실하게 든든하게 서 있고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특히 가정과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뭘 요구해야 되겠어요?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계속 요청해야죠.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삶의 터전에 어디에 있든지 성령께서 늘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큰 확신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깊은 확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확신이 커지려면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확신은 요 정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더 밑에서 나오는 게, 저 밑에서 누군가를 신뢰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내 생명하고도 맞바꾸려면 얼마나 거듭거듭 고민하고 묵상해야 되겠어요. 확신이 여기 머리에서 몇 분 생각한다고 확신이 오는 게 아니에요. 곱씹어보고 되짚어보고 아무리 되돌려봐도 믿을 구석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오려면 몇 날 며칠을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씨름하고 성령과 씨름하는 거죠. 그 씨름 끝에 나온 게 뭐냐면 큰 확신이라는 거예요. 깊은 확신이라는 거예요. 깊은 확신, 큰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묵상이 필수적인 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확신이 들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야 감동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피폐합니까? 우리는 인스턴트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을 탓하거나 야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일 예배와 설교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흡족한 혹은 여러분이 소위 은혜 받았다라는 설교가 증거되었을 때 그게 얼마나 지속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린 스스로에게 물어봐야죠. 성경을 쭉 읽으면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는 며칠을 갈 수 있나요? 생각해 보면 그리 길지 않죠. 은혜 받을 때 뿐이었다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은혜 받을 때에는 우리가 생명도 다 바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예배 끝나고 또 되돌아서면 망각하기 십상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잘못되고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한계가. 그래서 계속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책상에 뭐라도 써놓고 말씀 안에 완전히 사로잡힐 수 있도록. 깊은 확신, 큰 확신은 그 지속적인 묵상에서 오는 겁니다. 한번 은혜 받고 간단하게 정리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은혜 받은 말씀, 내가 읽다가 밑줄 친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들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 말씀을 읽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범사에 묵상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감동이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 감동의 유지가 우리의 신앙적인 든든한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어떻게 1시간 안에 오겠어요? 1시간 안에 온 확신이 어떻게 길어지겠어요? 불가능하겠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늘 깊은 확신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묵상해야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이 이런 깊은 확신을 갖기를 소원했고,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부터 이런 깊은 확신 가운데 증거했던 거예요. 바울이 그걸 증거할 때 느꼈죠.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할 때 다 압니다. 이 말씀이 지금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로 파고드는지 아니면 우수수 떨어지고 있는지 바울이 그 정도를 몰랐겠습니까? 그런 확신이 바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본인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교류, 교통하는 순간에 이 말씀이 저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확신들. 그리고 결국은 그 성도들의 마음에 뿌리 박혀 있는 그 말씀이 또 새로운 확신으로 그들을 인도하겠구나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바울에게 있는 거죠. 이런 교감이 증거하는 바울의 입장에서 혹은 그 복음을 듣는 데살로니가 교우들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이런 교감이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3주 만에 사람들이 뒤집혔다는 거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벌써 찌릿찌릿하는 마음을, 그 느낌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첫 주에, 두 번째 주에, 그리고 세 번째 주 가면 갈수록 바울도 전할 때 이미 전하면서 그런 걸 알았을 것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 되어져야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든든해지고 성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교회에만 국한한 건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정에, 각 개인의 삶의 영역에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개인이 모여서 가정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별로 떨어져 산다 할지라도 이런 확신 가운데 속해 있어야죠. 바울은 지난주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 먼저는 교우들을 칭찬했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지금껏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들의 노고를 굉장히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그러면 근본적으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건가요? 본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조차도 하나님이 촉구해 주신 거죠. 인간의 열심까지도 하나님이 촉구해 주시고, 그럴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순종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저 단순한 진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건 궁극적으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인간을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순종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음성으로나 혹은 내면적인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기꺼이 순종하면 성령이 더욱더 그를 통해 역사하는 것, 도우시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구원과 헌신으로 초대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이 순종했기에 그 두려운 환경 중에서도 성장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성장하고 든든하고 평안한 가운데 지금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와 이번 주 걸쳐서 살펴봤던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죠. 우리도 이런 경험들이 필요한 겁니다.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죠. 온통 지금 모든 사람들이 혼란을 또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뒤죽박죽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뉴스를 틀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처럼 보여지지 않을 정도로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까? 세상을 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안심할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정치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재계의 중요한 인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하죠.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으로 인내한다고 하면 그 이면에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능력만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자기 각오를 먼저 하나님께 보여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혼란스럽고 위기가 있는 시대라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믿음이 이깁니다. 지금까지의 역사가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끝내 돕고 이기게 하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실을 보시면서 낭망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어려움에 굴복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더욱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끝내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우들처럼 칭찬받는 그런 교우들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더 나아가시고 매 순간 삶의 현장에서도 깊은 묵상 가운데 성령이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사로잡아서 아무리 두렵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큰 은혜와 평안 가운데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기쁜 삶을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성장시켜준 하나님의 귀한 은혜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하나님은 그들의 어떤 면을 칭찬하고 계시는 걸까? 과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지난주와 이번 주를 걸쳐서 살펴보았는데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케 하시고 그 순종이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성령과 큰 깊은 확신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몸소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과 이번 주간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이 어떻게 성숙한 가운데 그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평안과 안정을 누리고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일하셨을 때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저희가 배웠사옵나이다.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우들처럼 그런 평안과 안정을 누리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히 성령님의 촉구하심을 따라 더욱더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서 나가기를 원하며 한편으로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이 혼란스러운 현실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각자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랄 정도의 평안을 그리고 진지하게 성장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01장입니다. 201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사납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신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그 길 따라서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께서 능력으로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함께 해주셔서 더욱더 우리의 삶이 든든해지고 또 가정이 그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귀하게 성장해 나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그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 가정과 속한 사업장과 그리고 이 교회와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